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늘 아래서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아니 된다. 성경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이 왕이든 고관 대작이든 누구든 믿어서는 아니 된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율법사하고 논의할 때 누가 이웃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사한테 율법사는 왜 왔어요? 시험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완성되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라붙은 게 뭐예요? 마귀가 달라붙어요. 마귀는 성경이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에게 시험 당하시지도 않고 피조물을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그럼 성경은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보면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미완성된 사도들에게 한 얘기, 제자들에게 한 얘기. 완성된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걸 분별하지요. 무조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다. 누구한테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사도들은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달라붙어서 시험하려고 그러면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넘어지기 십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완성된 사람은 안 넘어가죠. 그 모델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사람의 가장 약점. 여러분 40일 금식해봐요. 어떤가? 세상 말로 눈이 핑핑 돌아가지. 난 40일 동안 안 해봤지만은 뭐 일주일, 2주일만 금식해도 얼마나 힘든 판인데 한참 30세면 젊었을 때 최고로 젊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부분, 약점을 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완성된 사람이란 얘기. 미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 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정받으셨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요한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된 하나님의 아들에겐 마귀가 직접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적인 첫사람 아담한테는 마귀가 안 달라붙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약점이 무언가. 그 약점을 노린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나의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
첫사람 아담처럼 이성이 약한가? 아니면 물질이 약한가? 명예에 약한가? 권력에 약한가? 어떤 종교적인 하늘 아래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난 목사다, 장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다. 그게 보이잖아요. 첫째는 경제적인 시험. 가장 힘들 때, 배고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병이어의 기적 잘 알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몇천 명 모릅니까?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4천 명.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아들, 여자하고 합쳐보라.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런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려요. 마귀가 달라들 때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직접 달라들잖아요. 완성됐으니까 직접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처럼 미완성됐을 때는 직접 안 달라붙어도 이성인 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여자 때문에 그 말이나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읽고 깨달으면 아무리 마귀가 와서 나를 시험하려고 찔벅거려도 넘어갑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교만할 때, 아나무인일 때, 루시퍼처럼 내가 뭇별이 올려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 더러운 마음이 들으면 그건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울왕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나. 그래 내가 이런 말씀을 그냥 옛날에 그냥 읽었지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해보고 되새김질해보면 그랬구나. 깨닫는 거죠. 그럼 내가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드려야 돼. 뭘로 책망합니까? 계명으로, 율법으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 책망을 들었으면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돌이키라 그랬죠. 책망을 듣고 안 돌이키면 그건 탈락하는 거예요.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돼. 안 돌이키면 책망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나한테 책망으로 안 들렸다.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됐다면 반드시 책망으로 들려지죠. 나는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는 책망이 안 들려지던데, 하나님 다른 걸로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계명으로 책망해요. 계명으로. 왜? 아버지 법이니까. 율법은 어머니 법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 율법이 오고 나니까 내 안에서 죄가 살아났다. 율법이 죄를 가져준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갈보리산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냐?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나를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 손에서 놓지 말아라. 모세가 기록한 토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을 알고 계명을 알겠습니까? 안 읽거든요. 한번 읽어도 쓱 지나가 버리고 그냥 적당히. 그리고 율법이나 계명 얘기하면 그건 율법주의자다.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 보이로 제사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정죄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계명은 율법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계명의 뜻을 잘 알아야죠. 계명이 뭐냐? 경계할 계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파수하라는 거예요. 군인말로 보초서라는 거예요. 근데 한눈 팔면 되겠습니까? 한눈 바르니까, 이성한테 한눈 바르니까, 쉽게 말해 세상 말로 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동산에 뱀이 왜 들어옵니까? 그걸 딱 지키라고 그랬는데,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께서 계명을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 계명을 잘 알아야 돼요. 중보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범법함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천사 통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정할 때, 제정해서 모세에게 줄 때 어디로 왔습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내려왔잖아요. 누가? 불을 다스린 천사가.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불을 다스린 천사가 손가락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왜 썼느냐? 왜 계명 주셨냐? 범법함 때문에. 이 계명은요, 지도자 모세나 또 20세 이상 남자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이나 다 똑같아요. 그게 모세가 신에서 내려오니까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홀딱 벗고 막 춤을 추고 난리. 요즘에 난리 보고 친 거죠. 돌판을 깨버렸다. 그 돌판이 뭐냔 말이에요. 계명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계명은 한문이잖아요. 경계할 게 목숨명. 목숨 바쳐서 지켜라. 그 얘기예요. 마치 군인이 적과, 우리나라는 전방 있잖아요. 경계 근무 쓴다.
군인 갔다 온 사람은 깨닫죠. 경계를 소홀히 하면 적이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경계하고 있나? 경계하지 못하고 있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지켜야지. 내가 관리하고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육신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건 내가 이러고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 7가지를 할례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 온 집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아니었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데 이걸 끊지 않아. 그러니까 할례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때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 그러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하고, 할례하고 태어난 게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스마엘 태어날 때는 할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얼마나 정확히 지적합니까?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왜 그래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겉으로 할례라는 의식, 그 유대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르이가 무슨 짓 했습니까? 세겜 땅을 통과하는데 세겜이란 성읍의 추장 아들이 세겜이잖아요. 야곱의 딸 티나를 강제로 끌어들여서 요즘 말하면 강간한 거예요. 몸을 덜에 폈다. 그리고 야곱한테 와서 우리하고 통혼하자. 우리 딸들을 네 아들들에게 주고 또 내 딸들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여동생 티나가 이방인에게 수칠당했다. 그 이용하잖아요. 할례를 해라. 그럼 우리가 네하고 네가 요구하는 대로 세겜 족속과 통혼하겠다. 남자가 뭐 어린애부터 남자는 다 할례버리니까 할례하니까 뭐 아파서 꼼짝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시므온과 르위가 세겜 땅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를. 야곱이 막 노발대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거룩한 의식을 할례를 가지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큰아들도 뭐
자기 첩을 침상을 돌입했으니까 루벤도 그렇지만은 시몬과 레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할례를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누구한테 넘어간? 유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게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할례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하고 사도들하고 논쟁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얼마나 논쟁이 심했어요. 우리는 할례파다. 우리는 할례 반이다. 그건 다 뭘 가르쳐? 표면적인 육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잘 보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할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한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계명을 근거하고 악한 생각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살인,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간음, 여자만 바라보고도 음란만 보고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 전부 계명에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죠. 내가 깨달은다 그러면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어서 낸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각기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믿지 말라. 이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며 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지약을 행하여 스스로를 피곤케 하는도다. 네 처소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죽어 말하노라. 얼마나 정확해. 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이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포한 말씀이에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 표면적인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든 형제 자매든 또 내가 낳은 자녀든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는지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들어왔는지 네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완전히 속임수가 가득한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마귀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단칼에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으로 단칼에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러다 마귀가 물러갑니까? 이번에는 종교적인 거.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 올리브나무를 가리킨 거예요.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기적 아닙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거 뻔한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자기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내 발을 보호하실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이번에는 높은 산 꼭대기 들어가서 다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사탄이 주인입니까? 첫사람 아담한테 뺏은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주마.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 마귀하고 대결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 안 물러가라. 한마디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누가는 뭐냐?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 그러죠. 잠시 아주 물러간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 세상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속임수가 꽉 찼어.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성경 읽어야 보이지. 성경 안 읽으면 보입니까? 성경 읽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늘에 배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겠죠. 내면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한다. 성령 받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책망은 들려져야 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명이 있어야 책망이 들려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계명을 통해서 책망을 들으시고 돌이켜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